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운데 라인은 임플란트를 해야겠는데요. 다들 어디 가셨지? 네.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 문학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쓴 우화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몇몇 사람들이 얼마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 얘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한 주정꾼을 만났어요. 술꾼을 만났어요. 거의 폐인과 같았어요. 젊은이인데. 그 예수님 물어봐요. 아니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내가 저른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죠. 그동안 직업을 구해봤는데 만족할 만한 직업이 없어서 그냥 술주정뱅이가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또 다음에 예수님이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 있는 것 그걸 봐요.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받고 있는 장면을 보죠.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봐요.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느냐? 그니 창녀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같았으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 없는 관계로 다시 창녀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한 불량배를 봅니다. 이웃을 흠씬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봐요.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요.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모두 신경을 돋구고 귀찮고 짜증나는 세상 아니요.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 받고 하는 생활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쓴 오스카 와일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귀함을 잊어버리면 자신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급급하면서 남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어요. 그래서 생선이 들어오는 문은 어문, 양들이 들어오는 문은 양문. 그래서 이 양문인데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인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트, 그 다음에 헤세드, 이게 합성어예요. 베트란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베트엘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것처럼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소문이 또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또 돌았냐면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온대요. 그래서 물을 휙 저으면 그 물이 이렇게 막 파동이 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서든지 다 낫는데요. 그런 소문이 퍼져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이것은 아마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간절한 소망 때문에 와전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인도 브린다반 지역에 힌두교 사원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 사원에 코끼리 조각상에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코끼리 조각상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힌두교 신 중에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는데 그 발에서 나오는 그 성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 물을 받아서 막 머리에 적시고 몸을 닦고 또 이렇게 그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마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에어컨 돌리면 그 에어컨 그 응축수가 나오잖아요. 물 나오잖아요. 그 물이 이렇게 이제 그 코끼리 조각상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성수라고 사람들이 머리에다 바르니까 이 사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성수 아니다. 이거는 그냥 에어컨 응축수니까 거기에 박테리아도 있고 곰팡이도 있으니까 절대 마시거나 몸에 바르지 마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아마 영상에 있을 거예요. 줄 서서 계속 바르고 마시고 있어요. 아니 그거 에어컨 물이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마시면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참 웃겨요. 아마 이 베데스다도 천사가 이렇게 동화했다는 것은 아마 그런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와전된 얘기일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그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질병으로 38년 동안 고통을 받는 시간은요, 이건 살다고 할 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그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죽지도 못한 삶이고 삶이 또 죽음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요.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38년 동안 이 병자가 느꼈던, 그래서 이 병자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루가 이 베데스다였어요. 근데 이 38년 병자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혼자인 사람 어디 있겠어요? 혼자인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처럼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긴 병에 뭐가 없어요? 효자 없잖아요. 38년 동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왜요? 언제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동일지 모르니, 한번 자리 뺏기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노숙자처럼 한켠에 자리를 펴고 침상을 놓고 매트를 놓고 거기서 지내고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몇 번이고 깼어요. 혹시 천사가 왔나? 물을 동였나? 이게 단잠을 자본 적이,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자다가 부시럭 소리만 나도 깨고, 사람들이 걷다가 돌멩이를 잠깐 이렇게 툭 쳤는데 연못에 퐁당 하면 우와 천사나? 하고 또 보고, 아니면 동물이 와서 물을 먹는데 그 물의 파장이 천사인가 하고 보고, 늘
모든 관심이 이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소망을 낳고자 하는 소망은 있었지만 낳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거였죠.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소망을 꿈꾸고 기다리지만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소망으로 다가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소망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병자에게 물어봤습니다. 5절로 7절 볼까요?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38의 병자, 누운 게 오래됐어요. 병이 오래됐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물어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너 38년 동안 이 병으로 오랫동안 괴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 그래도 낫고 싶니?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가 그럽니다. 예, 지금도 저는 물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 있어요. 주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만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목해 본 사람은 누구였어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특별해서요? 그럴 수 있죠. 이 사람만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봤잖아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투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 있습니다. 핵주먹이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아버지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 두 번째 막내딸 엑소더스였습니다. 원래 이 마이크 타이슨이 소년원을 막 들락거렸어요. 근데 그 소년원에서 다마토라는 사람이 권투에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양자로 삼고 글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쳐줬어요. 그럼 매일 밤 그 챔피언들이 경기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생각하는 복싱을 하게끔 했죠. 그래서 이 타이슨이 이 챔피언 타이틀전을 하기 22일 전에 이 다마토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획득했어요. 타이슨은 이런 수상소감을 합니다. 다마토가 지금 하늘에서 위대한 복서들에게 내 자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타이슨은 20살에 세계 최연소 복싱 챔피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마토라는 양아버지가 죽었잖아요. 25연승을 거두면서 헤비급 최강자가 되었지만 몰라가는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자만하니까 연습에 게을르고 그래서 무명 선수에게 KO패를 당합니다. 3년간 이 통합 타이틀 챔피언 벨트를 뺏기죠.
그 뒤로 강간범으로 몰려서 3년 동안 감옥에 삽니다. 그리고 다시 WBA 챔피언 타이틀을 찾았는데 저는 이 경기를 보긴 봤어요. 그 에반더 홀리필드랑 할 때 막 밀리니까 그 홀리필드 길을 확 물어버려서 길을 뜯어냈던, 그래서 실격배를 당했던 그런 게 타이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됐어요. 링에서도 잘 안 되고 링 밖에서도 엉망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구타했어요. 그러면서 그 헤어지면서 위자료를 그가 한 3억 달러를 벌었는데 한 4,200억을 벌었는데 이게 다 위자료로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링에서도 안 돼, 링 밖에서도 안 돼, 막 힘든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39살에 낳은 막내딸 엑소더스가 있는데 4살 때 집에서 놀다가 그냥 줄이 목에 감겨요. 그러니까 브라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참 얘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놀다가 이렇게 목에 감겨서 이 엑소더스가 딸이 죽고 말아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일은 막내딸이 죽은 그 일이었대요. 그러면서 타이슨이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내 딸이 봤을 때, 죽은 딸이 봤을 때 기뻐할 만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홀리필드하고도 화해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하면서 다시 이 경기를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참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두실 때가 있어요. 아까도 선교사님하고 한 30-40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선교사님이 베트남,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면서 하려다가 이게 공안에게 이제 좀 발각이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됐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다시 뭐 베트남, 라오스로 가게 됐는데 생각이 바뀌었대요. 전에는 내가 정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꽃을 심었고 여기다가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서 나만의 정원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민들레 홀씨처럼 이 아이들을 그 각자의 그런 동네로 파송을 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정원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인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여기 관리하는 것이 내 역할이고 내 사명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내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을 만들길 원하시구나. 그래서 낙심하였다가 다시 힘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더디다고 해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듯이 우리에게도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더 임팩트 있게 적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Get up! Get up! 이거는 보통 엄마들이 잠을 자고 있는 아들, 딸 깨울 때 Get up!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 그런 소리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Get up! Get up! 그 다음에 Pick up your mat. 너의 매트를, 너의 침상을 들고 Pick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Pick up your mat and walk.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그는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Get up 하셨어요.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는데 안 일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일어나지.
그래서 이가요 고침받게 되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자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래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갔는데 요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요 일정한 무게 이상을 들고 가면 그것은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에는 이 컵 정도만 들고 갈 수 있어요. 컵만 들고 여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이 병자가 주님이 분명히 너의 매트를 들고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했으니까 주님 말 듣고 걸었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난 모른다. 나는 나에게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기에 나는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이 병자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전에 올라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14절 보세요. 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아멘. 거기까지만요. 잠깐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병고침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있다고요? 성전에 있어요. 병고침 받고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병고침 받고 여행 간 게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못 먹었던 맛집 찾아가서 맛집에 있는 음식 먹었던 게 아니에요.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했듯이 이 사람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시 14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그러면 왜 생겼대요? 왜 이 사람의 병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좀먹냐면 38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묶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마음도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다시 네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변화된 38년 된 병자의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